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먼저 탄생은 기적의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임이었던 연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그의 탄생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실 때에 그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할 때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그래서 담대하게 그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적인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아왔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인기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그의 말이 바뀌거나 혹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반드시 또한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에서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메뚜기 그리고 석청은 사실 꿀이 아니고 나무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그의 삶에서도 겸손하며 또한 그의 모습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명과 사명이 없다면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이런 미혹과 유혹 가운데 빠지기 쉽고, 또 내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모여들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이런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쩌면 사람의 소리에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그가 휩쓸려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어떤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겸손한 모습의 또 다른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 사명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행하라 명하시자 세례 요한이 그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또한 나의 계획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순종했던 이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이렇게 칭찬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신 말씀이 꼭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의 마지막 후반기의 인생 속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도 물론 이 옥에 갇히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헤롯의 죄에 대하여 선포했을 때 이 헤롯이 매우 괴롭게 여기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요. 이 감옥에 가두어져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혹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의심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때가 속히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이었고, 혹은 두려우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보다 먼저와 예비된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이제 그 메시아의 때가 속히 임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결국 자기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묻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사역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또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그리고 전심으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하신 것을 그가 들었고 또한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그는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살았으며 자기의 인생을 바쳐 그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 그는 절제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열정과 또한 그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는 또한 곤란한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자기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혹은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았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 인간적인 어떤 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큰 자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라 시인하며 또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사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역사,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명자로 또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를, 또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며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집중했던 사역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되 내 삶의 사역에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 가운데 또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큰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